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3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9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되더니,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게 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을 메고 나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구걸밖에 없기 때문에 구걸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앉게 되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구걸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군가에게 구걸하고 그들이 허락한 그 은혜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사람을 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고 바로 구걸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구걸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대신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못 걷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을 알던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들을 통하여 매우 놀라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이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권능으로 이 모든 기적들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그를 버렸고 그를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내가 지금 행한 일은 나의 권능,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너희도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라. 베드로가 전했던 내용은 지극히 복음적인 내용, 그냥 복음이었어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시끄러운 상황이 되었는데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러한 베드로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로 인하여 잠잠해진 상황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혼란스럽게 된 것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에는 아무런 비난할 만한 말이 없었고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을 놓아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이에 그들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은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처벌을 하지 못하고 위협만 하고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4장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어부.
여러분 어부 알죠? 물고기 잡는 사람들. 그들은 갈릴리 호수라는 큰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전날 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죄의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더 나쁜 것은 세 번째 부인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것이죠. 그러한 베드로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담대하게 말함이라고 표현하면서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한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해져 있던 상황은 예수님이 신문을 받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상황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던 상황에서는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꼈고 그 위험한 가운데 오늘은 자신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관리들에게 신문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볼 말씀은요, 첫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의 기준을 사도행전 2장 사건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교회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데요. 교회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기다렸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목숨이 위험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허락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과 충만함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허울에 퍼져 울리는 소리와 같다는 것이죠. 아무런 좋은 설득을 한다 해도 설득이 되지 않고 논리적인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고백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정확한 정답의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당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거짓이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성경에서 비롯된 메시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증거되었던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였는데, 구원자였는데 너희가 그를 부렸고 그를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인데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라. 그 메시지에는 한치의 거짓이 없었는데 그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를 배척하고 미워했던 관리들과 장로들은
그를 오히려 방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죠. 진리를 전했지만 관리자들과 기득권 세력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위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세상은 이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아가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외친다고 모든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진리이며 그것이 죄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도 세상은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좋지 못한 시선을 바라보며 욕하고 멸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세상이 죄가 가득한 곳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무대가 그러한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잠깐 영상 하나 볼 거예요. 저 선생님이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영상 한번 보는데, 사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12명의 사도, 더 나아가 바울, 사도 이방인의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를 함께 보길 바랍니다.
12명의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순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들 가운데 가장 멋지다라고 고백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가장 귀한 순종은 순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만을 여러분들이 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들이 수많고 다양한데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것들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더 나아가서 12명의 사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힘입어 나아갔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길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향하는 위협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능력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상은 우리를 배척하고 위협하고 멸시하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자유가 있지만 가까운 북한이나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면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을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망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복음이 이 나라를 넘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